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버려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도리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제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수욕에 끌려서 죄악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음을 주시어서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십니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십니다. 상한 몸과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세상 권세 어둠의 권세에 매이고 눌려있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약화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약해진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약함에서도 건져주시고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속이고 끌고 다니고 있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자유함을 얻고 또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누구를? 나는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분명히 사랑하겠죠. 그죠? 죄인보다 분명히 더 사랑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의인과 함께 하시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길 축원합니다. 침상에 누운 채 예수님 앞으로 들려온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 병을 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를 작은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도 죄악의 얽힘에 매여 있어서 아직도 작은 자의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작은 자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작은 자라는 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로 매여 있고 눌려 있고 침상에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이 중풍병자를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예수님 앞으로 옵니다.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분명히 아이겠습니까? 아이는 아닐 거예요. 그죠? 아이는 그냥 업고 오면 돼요. 그죠? 안고 오면 됩니다. 근데 아이는 아닐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끌려서 나온 그를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작은 믿음을 일으켜서 작은 믿음에 힘을 주어서 일어나 걸어가라. 침상들 걸어갈 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갑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악에 눌려있는 누워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금도 고쳐주시고 죄를 사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서기관이 뭐라 그럽니까? 신성 모독이다. 어떻게 당신이 죄를 사해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 끌어안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그 병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사함의 권능이 일어나서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지만 그를 일으켜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격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의 권세 앞에 그것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지만 우리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어떻게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믿음을 생각하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육신의 생각을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죠? 그런 의심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과 같은. 내 안에 성의가 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의가 있어. 여러분, 내 안에 판단하고 있는 어리석게 판단하고 죄악에 매여서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서기관과 같은 그 마음을 이기고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마태는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죄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뭐 세리는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세상에 살다 보면 죄인입니다. 또 상대편에서 보면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그냥 부르만 한 것이 아니고 마태 집에 가서 그들 친구들과 그냥 진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막 비방을 합니다. 세리 집에, 죄인의 집에 가서 같이 먹는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자에는 또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공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말합니다. 이 뜻이 무슨 뜻인가? 나는 국민이 여기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드리러 온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는 누가 드리는 겁니까? 의인이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죄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연약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 상하고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보고서 우리를 받아서 이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냥 내 입장에서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쁨을 함께 누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것이 은혜지 그냥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리는 것은 그는 진정한 만남이 아닙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원하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냐?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는 다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고 죄가 있어도 덮어놓고 의인인 척하면서 제사만 드리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깨닫고 고침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습이 좋아요.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오셨고 나를 대적의 손에서 상함에서 눌리면서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의인은 부를 이유가 없어요. 의인은 뭐 부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 잘 살으라고 그러겠죠, 그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고 아직도 매이고 눌려서 어리석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시기에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여기서 십자가를 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병든 자,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 주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머리 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진짜 겸손하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새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 우리를 금식하고 있다. 이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그죠? 금식하면서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 기도 응답해달라고.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금식하면서도 죄를 지면서 금식을 앞에 내놓고 어떻게 때를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죄를 사해주고 있고 고쳐주고 있고 용서하고 있는,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근데 거기서 금식하고 있을래? 여러분 누구한테 어디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예, 지금 여기서 고침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깨달음을 달라고. 어디 내 곳에 매임이요 죄인인 줄 모릅니다. 죄악에 매여 있고 육신의 생각 교만에 잡혀 있으면요 죄인인 줄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눈앞에서는요 죄인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근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안 서기 때문에 의인인 척 외식하면서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정 내 앞에 나와 있느냐?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와 있느냐? 제사 드릴 때 우상에 드리는 것처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상 앞에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지 못하고 엎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다 그랬습니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을 원한다.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도리어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끌어안고 고쳐주고 용서해주고 죄값 치러주고 그것을 보고도 자기들은 죄인지는 모르고 그것을 비난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죄인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요한의 제자라고, 우리 물세례 받았다고, 우린 바리새인이라고, 우린 서기관이라고, 우린 제사장이라고 죄가 없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아들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행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생배조각과 낡은 옷은 같이 할 수 없고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새 것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새 것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그죠? 새 것을 진짜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새 것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 같죠? 원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게끔 나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의식이에요.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님이 임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사모해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를 지나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조금 됐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온전히 성령님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정결하고 되어지만 성령 충만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씻어야 되고 병든 몸과 마음과 생각을 씻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싸우려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삶과 씻어지지 않았는데 죄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잡해집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거 생각을 안 해요. 이거 기본적인 말씀이 우리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은혜를 하는데 그래서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뭐만 구합니까? 떡만 구하고 있어요. 네. 신령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떡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무엇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영광에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떡을 가지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정결케 되어서 고침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해야지만 사단의 것에 세상의 것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영원한 천국 가는 길입니다. 상 받으면서 승리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고 유신의 생각에 매여서 자기가 의인인 척 착각하면서 어렵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모든 죄와 아픔과 슬픔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 잔치에 제대로 참여하면 우리는 어떻게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천국 잔치. 그리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고 먹여주시는 신령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한 관리가
방금 죽은 딸을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내 딸 살려달라고. 방금 죽어서 예수님이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갑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10대 혈중 아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는 못 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못 복잡한 것이 있겠죠. 예수님 앞에 못 오고 예수님이 겉옷 가라고 그랬습니다. 겉옷도 그냥 덥석 만지는 것도 아니고 혹시 들킬까봐 내가 만지는 거 알까봐 겉옷 가를 만진다 그랬어요. 겉옷 가를.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보시고 따라 안심하라. 이 딸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못 자라 그것도 간신히 만지는데 혹시 책망하지 않을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 피 흘리는 여인이 어떻게 성전에 갈 수 있고 우리 함께 할 수 있느냐? 저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우리 함께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많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되죠.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저분은 고칠 수 있는데 나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고침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 싸매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 옷자루만 간신히 혼입됩니다. 근데 예수님 멈추어서 따라 안심을. 여러분들 옷자락에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나갈 수 없어요. 주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옷자락에도 만져야지만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만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못 씁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해 달라고 이 죄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라 안심합니다. 관리가 딸이 죽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거기 멈추는 거예요. 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죽은 딸도 살리십니다. 누가 더 급한 것 같아요? 방금 죽은 딸 가서 살리는 것이 급합니까? 10대 혈중 안에 여인을 고쳐주는 게 급합니까? 뭐가 더 급해요? 죽은 사람 살리기 더 급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이 여인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여인을 품어주지 않으면, 옷자락 만든 그 여인을 외면하면 이 여인은 영영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나는 갔는데 원인이 올 수 없어서 옷자락을 만졌지만 그래도 본인을 생각 나는 그래도 힘을 다해서 없고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뭐 바라보고 그렇게 하면서 막 밀고 당기면서 갔지만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거죠. 그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진짜 죄인이 올 수 없는 그 여인 그를 보고서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형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거리만 가지고 오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랑거리는 가지고 주님 앞에 올 이유가 별로 없어요. 우리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매이고 눌리고 상하고 병들고 찢겨진 그 12년 된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니 평생 매이고 눌려있는 태중에서부터 아픔이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사드리러 주님 앞에 오셨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오셨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러 오셨습니까? 네.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것이죠. 이게 진짜 만남이에요. 이거 진짜 예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예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 똑같습니다. 서양들과 바리새인들이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자랑삼아 했잖아요. 그럼 근데 주님 앞에 나갔습니까? 주님 만났습니까? 고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예수님 그들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사단의 해다. 해처럼 무덤과 같다. 예식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맹인되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옵니다. 맹인들이 우리를 불쌍히 달라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멈추십니다. 그 소리 오는 것을 아시고 지나가 가시다가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맹인들이 기다립니다. 맹인들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멀리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마 다른 동네에서 왔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동네라면 그래도 좀 다녔기 할 수 있겠지만 다른 동네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돌에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막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물어 예수님 어디 계시냐? 예수님 저 집에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집에 계신다. 사람들 뭐 기다리는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저 집에 계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찾아가는 겁니다. 그 맹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을 만지고 고쳐주시면서 믿음대로 되라. 눈이 밝아집니다. 고쳐집니다.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스스로 올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데려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서 말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때로는 올 수 없는 사람들은요, 주님은 가십니다. 왜 가시겠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의인인 척하는 나가 아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달라고 긍휼을 원하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위험합니다. 의인의 제사는 그렇게 의의로 모습 제대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제사겠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온전히 의인에서 제사를 드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배 드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나온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나오는 것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귀신 들리고 모든 병에 걸리고 모든 약함 이런 사람들을 부흥이 여기면서 구원할 자가 적다. 아주 없다는 말 하지 않았어요. 적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줄 사람이 적다. 이런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사람이 너무나 적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인들 어둠에 매이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은 많은데 고통당하고 있는 신명들은 너무나 많은데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일꾼이 없다. 여러분 먼저 주님을 만나서 고침받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요. 일꾼들이 많아요. 제가 왜 이름 키워를 앞에 붙여놨겠습니까? 제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그냥 잘난 척 예배만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그 주님의 사랑 손길이 되어지고 위로의 손길이 되어지고 치유의 손길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거 해결되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고 고침받지 못하면 계속 어둠에 눌려 있는 겁니다. 어둠의 상대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지만 사단의 권세를 상대로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내가 싸우는 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권세로 주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